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요일 날 지금 앞에 또 순서가 진행되면서 얼마 전서부터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오늘 베드로전서, 뒤에 베드로후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요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또 뒤로 나오겠죠. 순서 잘 아시겠지만 내용상은 공동서신 9권의 성경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수요일 날 말고 새벽에 히브리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주일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함께 보낸 편지들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온통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서신 13권을 기록을 했으니까 나머지 14권을 바울 말고 다른 이들 주님의 정통 제자라고 하는 유대의 예루살렘의 제자인 12명 중 몇몇이 기록을 또 하셨고, 그 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좀 두드러지게 좀 많이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을 베드로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하시고, 지금 순서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공동서신 9권으로 신앙의 위기가 온 때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로마에게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이 믿음 때문에 겪게 될 핍박과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가, 맹놓고 있다가 당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반드시 언젠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 참 믿음 때문에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주님은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이지요. 쉽지 않은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징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666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떤 징표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리 가까이 오지 마 자꾸. 우리는 언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냄새 날 때, 뭔가 자기가 다른 모습으로 흉측할 때, 혐오스러울 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네가 자꾸 참 믿음을 가진 너희가 자꾸 나한테로 가까이 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나의 불의함과 범죄함과 더러움이 너가 내 곁으로 가까이 오는 바람에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싫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 그래서 자꾸 배척을 합니다. 그걸 주님은 미워한다라고 했고, 핍박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외면한다고도 얘기를 했고, 조롱한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순서대로 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의 순서도 이어줘야 하겠지만 히브리서로부터 시작된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이 상황에서 그 극심한 핍박과 고통의 상황을 어떻게 관통해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스토리라인으로 쭉 이어가면서 거기다가 지침을 크게 꾹꾹 눌러서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죠. 오늘은 어디에 왔느냐?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즉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서신서의 내용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한 내용, 여러분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겐 반드시 종말이 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이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없어지는 이 세상이 끝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종말이라 하면 알파, 오메가라고 불리우는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거죠. 끝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막 제사가 시작했어요. 그죠? 성막을 통한 제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시작된 제사가 언제 마무리가 되고 끝마침이 됩니까? 감사합니다, 장로님. 정확히 맞추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 곧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그동안의 모든 제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끝났다라는 개념이 그냥 단순히 멈추었다가 아니라 영어로는 finish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fulfillment라는 완성하다, 완수하다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물을 잡아 드리던 제사를 단순히 스톱시킨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제사를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드릴 필요 없이,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제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드렸던 모든 제사를 이 한 분께서 완성을 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렸던 내용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에 문지방에다가 바랐던 피, 그때 잡았던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요 성막 짓고 그 성막에서 수도 없이 잡아들였던 어린 양들, 그리고 그 어린 양들이 쭉 드려지던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림으로 전부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여기서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다 걸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걸린 십자가, 치솟은 십자가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가지고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나오던 그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물을 잡아 한 번, 하루인데 원래는 3번 들어갑니다. 그날. 곧 대속죄일에 3번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런데 하루만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선 어디로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야지요, 그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으셔서 주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고 당신이 제물 돼가지고 어디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시느냐?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표현된 바로 이 십자가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지성소. 그래서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제사제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십자가로 들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지성소에 들어가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제물로 희생하시고 이제부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분으로 믿기만 하면 지성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셔서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나는 그로 인하여 자유와 구원과 생명과 용서를 얻게 되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언제든지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된 자, 구원받은 자. 바로 요 사실 완성하신 것.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겁니까? 그럴 때 바로 성전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그 휘장 언제 열립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 다 드렸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한 번 열고 들어가요. 그러기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그 세월을 보내고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필요 없이 활짝 열어놨으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끝! 스탑이 아니라 완성했다. fulfillment,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뭐를 얘기한다?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베드로전서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이 됐다고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 9권의 성경이 전부 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겠어라는 환경 가운데에서 들들 볶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뭐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누구로부터의 무엇이 시작됩니까? 로마로부터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뭘 얘기하겠다는 거죠? 예수 때문에 겪기 시작한 이 고통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 됐습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습니까? 정말 죽겠어요? 힘드세요? 죄송해요. 이번에만 좀 격한 어조로 얘기할게요. 저만큼요? 하나님 잠깐 귀 좀 닫으시죠.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니까 저 죽겠어요 진짜. 여러분한테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 알면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죽겠어요 진짜. 죽을 맛입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이 상한 거요? 아이 그런 거는 갖다 대지 마세요. 정말 죽겠어요.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아니 솔직해야죠 사람이. 그런데 죽겠다고 한번 얘기하면 열마디를 보태신 얘가 할 말이 없어요. 뭐라는 거지요? 김 목사,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게 시작이 됐다면 그것도 반드시 이제 끝이 있어. 반드시 끝이 있다고.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고달프십니까? 아프십니까? 괴롭습니까? 주님 앞에서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이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픔의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고, 오늘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흐름으로 그 배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뒤에 가 있죠. 베드로전서는요,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읽고 본문을 정리합니다. 틀어주시죠.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직직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 전서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베드로 전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분위기는 한 분위기예요.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는 분위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핍박과 고통의 상황을 관통해내야 하느냐. 히브리서부터 야고보서, 지금 베드로전서까지, 베드로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읽었으니까 여기까지 지침으로 주신 그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마지막 때를 보내는 법. 여러분, 이건 세미나가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성경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예요. 더하거나 빼지도 마시고 지침과 방침으로 주셨으면 따르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나름의 지침과 방침 세우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릇된 종말론자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거기다가 자꾸 뭘 갖다 보태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해요. 그냥 거기 기록된 내용으로 정리하시고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따르지 않고 뭔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나 조금 편하고 지름길 없나 자꾸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단들이 자꾸 옆에 와가지고 꼬이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는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위협과 공포 가운데 어떻게 해버리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도저히 고통과 고난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버리느냐? 예수를 배신하고 배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람이 저지른, 성도가 저지른 범죄 가운데 절대 용서받지 못할 범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배교다라고까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 배신하고 예수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칼을 꽂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대해서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배신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거나 예수 버리고 복음 외에 다른 걸로 줄줄이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본다 하면 어떻게 된다? 제가 기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민수기에 나와 있고 출애굽의 여정과 과정 중에 불평과 원망으로 볼이 터질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엄청나게 물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불뱀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빨간색으로 칠한 꽃뱀 같은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사막에서 아주 우글우글하게 뭐 하나님 그걸 동원 못 하시겠어요? 저도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선 그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전도사님들한테는 놋 구에다가 놋뱀 장대에 매달아 그랬어요. 실제로. 그때 장대를 한 3m 되는 거를 천장에다가 닿는 걸 준비해가지고 놋으로 진짜 뱀을 만들어가지고 꽈서 위에다 달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불뱀을 공수를 해와야 되는데 실제 불뱀을 갖다가 풀어놓으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요 장난감 시장 돌아다니면서 있는 뱀이란 뱀을 제가 다 긁어 왔어요. 누가 보면 땅꾼이라 그럴 줄 아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난감 그 뱀을요 한 마리에 100원씩 주고 참 무지하게 많이 사왔어요. 그래 앞에다가 다 뿌려놨어요. 그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장난감 뱀인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죽어. 어떻게 그럴 땐 또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애들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그 불뱀을 그 정도로 보냈다. 어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도망갈 틈이 없지요. 물려 죽지요. 그런데 살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난리가 났지요. 어떻게 이제 사는지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빨리 놋뱀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 쳐다보는 게 뭔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서 뭐 백신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해독제가 나옵니까? 뭘 보겠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믿음이 있는 척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으실 기회를 주셔요. 믿음으로 바라봐라. 이게 장난하냐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바라보라고. 바라봤어요. 살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독뱀 매달아놨는데 그걸 쳐다봤다고요. 불뱀에 물렸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킹 왕 코브라가 와가지고서 몇 마리씩 달려들어가지고서 온몸을 다 물어뜯었는데도 살았어요. 땅을 바라보면서 나를 물은 불뱀이 몇 마리인가를 센 게 아니라 오직 하나 매달은 거 그거 쳐다보라는 명령에 순종했단 말입니다. 바라봤을 때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예요. 그분을 바라보라 그랬더니만 그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살았어요.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절대 주님께 등을 돌리지 말고 주님과 눈을 마주쳐서 주님을 바라보는 바가 되고 바라보는 자가 되어라. 끝까지 눈을 떼지 말아라. 배신하고 돌아서지 말아라. 복음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다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뭐가 있다고 거짓말에 속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라가 히브리서의 주제였어요. 언제요?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믿음 때문에 아프고 예수 때문에 조롱당하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될 때 있죠? 나는 믿느라고 믿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텐 이런 일이 생기지? 힘들어 죽겠네, 고달프네, 아프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지? 질문만 수백 수천 번을 해보십시오. 답이 나오나. 딱 한 번 쳐다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끝나는 거라고요. 물 항아리에다 갖다 부어라 그래요. 그걸 하인들이 순종하고 갖다 부었어요. 그때까지는 물이었어요. 포도주 다 떨어졌어요. 바닥났어요. 큰일 났네. 욕 진탕으로 먹게 생겼네. 그 아까 물 떠다 부은 거 항아리 있지? 거 가서 다시 떠다가 잔치자리에다 갖다 나눠줘 했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했는데 포도주 맛이 그 전에 먹은 것보다 더 끝내주는 거예요. 포도주가 언제 변화됐습니까? 하인들이 순종하고 떠다가 넣고 그들이 떠다 놓은 이후로 기대와 소망으로 주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어떻게 됐을까 바라볼 때 그게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믿음의 주님 바라보고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심지어 본인이 다른 소리의 진원지가 되지 말고 여러분 주님 믿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요. 거짓말하고 도둑질이에요. 하지 마세요. 왜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래요? 왜 내 거 아닌데 손을 대요? 왜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감히 주장을 합니까?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워낙에 대범해져서 이젠 거짓말도 술술 나와요. 남의 것도 내 거라고 주장을 해요. 심지어 뭐 하나님 것도 내 거라는데, 선악과도 내 거라는데 뭐. 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여기 나와가지고 성경을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공부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디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풀어놔요. 여기는 썰을 풀어놓는 데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지. 히브리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절대 예수님 버리고 힘들다고 다른 데 가고 다른 짓 하지 말아라. 주만 바라봐라. 배신하지 말아라. 그랬더니만 무슨 일이 생겼대요? 그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고 통과했더니만 이 사람이 그 고통과 아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더라? 성숙하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이렇게 돼요. 고통과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 해 해오신 분들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연세만 드신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과 시련.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시험 받는 건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을 당한 것은 그에게 성숙과 온전케 됨을 가져온다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데 기록한 내용과 톤을 보니까 영락없이 바울이 기록한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뭐하라? 바라봐라. 그리고 주님을 꽉 붙잡아라. 여호수아서에서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히브리어로 하작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음엔 야고보서예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는 야고보서 역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때에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전한 내용이에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냐 행위로냐 이걸 학자들이 너무 심각하게 이걸 연구를 해놓고 싸움을 해놓는 바람에 성도들이 그 야고보서를 보면 구원을 받는데 행동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것 가지고 아직도 싸워요. 원래 말하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니에요. 거기 나와서 거기 등장하고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받는데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구원받는데 땡전 한 푼도 보탠 게 없어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요. 이제 어떤 삶을 삽니까? 주님이 야 이거 좀 해라. 아유 방이 이게 뭐냐? 아이 청소를 꼭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알아서 하면 되지. 꼭 시켜야지 하니? 할 때 이제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순간 율법이 됐든 뭐 규칙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서로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걸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 사랑하라 그랬어. 사랑이야. 오직 사랑이라고. 사랑하라고. 안 하면 어떻게 자꾸 사랑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구원받은 자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그걸 언제 얘기했느냐? 그 믿음 때문에 핍박당할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요, 이미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젠 여러분에게 어떤 핍박과 고통이 와도 여러분 절대 예수 안 넣을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수 포기 안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미 자기가 받은 바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기에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련이 오면 야고보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지난주 얘기인데 일주밖에 안 지났는데 주님 오시면 죄다 까먹고 저 불러봐야 그땐 저 못 찾아요. 저도 주님 앞에 가서 대답하기 바쁠 텐데 여러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이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러면 그 시련과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죠. 주님과 함께 견디어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거기서 뭐를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어떤 시련이 와도 반드시 이겨내고 반드시 견디어내고 참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겨냄, 견딤, 참아내는 거 이런 게 다 그 사람에 있어서 믿음의 행위로 작용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좋은 행위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시련이 올 때 꿋꿋하게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견디어내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고 행실이에요.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걸 쏙 빼놓고 다른 걸 자꾸 행위를 얘기를. 그때는 그걸 이겨내는 게 믿음의 행위예요. 견뎌내는 게 행위라고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로 그 행위의 열매와 결과로 그걸 견디어내고 이겨냅니다. 버텨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믿으면 끝인 거예요. 이제 그분의 이름이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봐가지고요. 요한계시록 얘기 읽다가 뭘 어떻게 봤는지 666이 등장을 한다. 666 등장을 하면은 몸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선 베리칩이라는 걸 심어가지고선 그걸 바코드로 찍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아무리 수천 개 수백 개를 찍어도요. 주님 나라 갈 때에는 바코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바코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나 없나가 그냥 삐릭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는요. 666 베리칩이 아니라 믿음 챙겨야 된다고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누가 판단해요?
주님이 판단해요. 그래서 그게 좀 떨려요. 그때 가가지고 궁극적, 종국적으로 그때 가가지고선 판결하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의 믿음, 네 믿음, 뭐 믿음 따질 필요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고 붙잡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참아내고 이겨내는 거, 그거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이 오거든요.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지금 믿음 가지고 그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죠. 빨리 챙기셔야죠. 얼려. 아니, 나이가 들면 뭘 이런 거 말고요. 믿음으로요. 마지막 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 챙기세요. 노후 대책도 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 챙겨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믿음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기에 그걸 견뎌낸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7년째 되고 있어요. 횟수로 8년째네. 횟수로 8년째인데 제가 여러 영혼들을 겪어봤잖아요. 근데 결국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믿음 있는 자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통과해내는 자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믿음이 있는 자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 고난의 끝자리에 가보니까 와 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모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왔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때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베드로 전서잖아요. 배경은 다 똑같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가 극심한 핍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뭐가 온다? 끝이 온다는 거예요. 얘기를 요약을 하고 설명을 쉽게 해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온다. 그러면요, 뭐가 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을 한번 해보시지요. 반드시 끝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대학 교수가 질문을 하는 줄 알고 뭔 심오한 대답을 끌어내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많이 다니고 뭐 신학원생들하고 공부를 같이 해도 통성경학교 몇 번씩 해도 여러분한테 그런 심오한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하면 괜히 심각하게 앉아가지고 아유, 오늘도 질문을 몇 개를 했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끝이 온다고요. 예, 언젠간 죽어요. 아니, 간단한 얘기잖아요. 죽는다고요, 언젠간. 뭐요? 걔도 죽고 나도 죽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어요. 반드시 끝이 온단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으로써 끝이 와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 보신 분들 계시죠? 그죠? 여러분 그것도 끝이 와요. 반대로요. 사업 진짜 잘 나간다고 주일 빼먹고만 난리치죠? 예전에 그런 사람들 많았었어요. 목사님이 예배 나올 시간이 없다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걸어 나올 힘이 없는 분들은 찾아가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목사도 힘이 없고 그분도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중간에서 만나세요.
근데 정말 걸어 나올 힘조차 없이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찾아가야 돼요. 홍종락 장로님 그때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때 찾아갔었는데 장안동의 그 창고에 계실 때 기억나세요, 장로님? 예. 저 장로님 그거 뭐 바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장로님 모습을 제가 아직도 담고 있어요. 마음에다가. 장로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홍 장로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때 그 모습을 항상 떠올리고 기도해요. 제가 그 어두운 그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 삐걱삐걱 소리 나는 침대인지 뭔지 그거 들어넣어가지고 겨우겨우 일어나시더라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것도 끝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힘드시죠? 예. 아프지요? 아유, 그럼요. 힘드시죠? 물어 뭐합니까? 하루 종일 떼굴떼굴 굴렀대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난해해도 이 세상도 끝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환장할 소리를 해요. 베드로가. 뭐래요? 끝이 있다라는 말은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잠깐인지라. 삽들고 쫓아가려고 그래요. 잠깐이래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잠깐이래요. 끝까지 듣고 삽자로 드세요. 뭐에 비하면 잠깐이냐면 이 고난을 겪어낸 다음에 참여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비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동안이라도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온전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고 주님을 붙잡고 매달려라. 의지해라. 조금 있으면 끝이 온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지 않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갚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문제가 터지면 항상 두 대 반짜리구만. 두 대 반짜리구만. 여러분 그 두 대가 먼저 한 대, 두 대, 반 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큰 의미 없어요. 두 대 반, 두 대 반이라는 얘기는요. 어디 동남아에 있는 뭐 언어 같은데 두 대 반, 두 대 반.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두 대 반. 이게 누가 들었나 봐요. 두 대 반, 두 대 반 이랬더니만 목사님 동남아어로 방언을 받으셨나 봐요. 두 대 반, 두 대 반. 미얀마 갔다 오시더니만 우리 미얀마어인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함부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두 대 반.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 금방 끝난다. 제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두 대 반짜리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에서 두 대 반짜리가 돼요?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요?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닌 세상 걸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두 대 반짜리가 되지 말고 영원한 믿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평상시 때 이렇게 신앙생활, 수요 예배, 내일 새벽에는 또 보아스의 반모퉁이에서 새벽 기도할 거예요. 또 주일 예배,
금요일은 또 주음 예배 모이세요. 하셔서 야,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잠깐이지. 아무리 여러분이 입으로 잠깐이지 두때반 아무리 입으로 외워도 소용없어요. 여러분께서 뭐를 훈련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영원한 것과 잠깐인 걸 구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영원한 거고 뭐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지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 서류 가방을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저 서류 가방은 2대 반짜리예요. 근데 제가 저기다 뭘 담아가지고 가느냐 하면 말씀이요. 그래서 가방은 2대 반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 있는 줄 아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 구분하시라고요. 그래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한다? 2대 반 금방 지나간다. 주님과 함께 영광 받을 일에 비하면 이건 껌 씹다 버리는 거다. 잠깐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가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라. 고난과 아픔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지 말고 주만 바라봐라.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며 남은 고난을 채워서 견디어내고 참고 이겨내는 참 믿음의 행실로 이 고난의 때를 열매 맺어라. 그 고난의 때 그렇게 견디어내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된다. 베드로 사도는 또 얘기합니다. 이거 주님과 함께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상에 비하면 잠깐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한 것과 잠깐인 것을 구분하는 신앙생활을 살아라. 이게 고난의 때를 지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계속되면서 뒤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때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지침이기도 하지만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신앙의 지침을 계속 얘기합니다.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의 때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통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 잊지 마시고 3가지 고난을 통과하는 지침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오늘 정리하시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우리가 또 성경 쉬운 2개의 줄기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정리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또 출애굽 이야기 들어가 있죠. 모세 설득하시는 하나님 이야기. 설득은 누가 당합니까? 설득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 설득당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당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설득당합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웁니까? 자기 실력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쓰시기에 편한 주님께 늘 믿음으로 설득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환난과 아픔까지 더하여 앞뒤 전후 좌우가 꽉 막혀버린 상황을 겪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동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들을 견디어내고 이기어내는 믿음의 참 열매와 성숙이 있게 하시고 잠깐 겪게 될 이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동역자가 되어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껏 쓰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